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이 사도행전 누가 기록한지 아십니까? 누가?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나 하면 누가 기록했습니다.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 또한 누가 기록했냐 하면 누구예요? 예, 누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알려주고자 강조하는 뜻에서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고요.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면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있는 이 복음서를 기록함과 동시에 이 사도행전까지도 기록하였습니다. 복음서 내용은 예수님의 생애와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그 사역과 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된 내용들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성천한 이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기록한 내용들이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 성천 이후에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누가가 복음서와 함께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전체적으로 보면 연관성 있게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와 함께 사도행전 내용 전체를 보면 그 연결되어 가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특히 그 연결된 그 가운데 이 누가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으로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면 오늘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비교하면서 이 베드로의 모습,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베드로의 삶과 같이 그냥 그대로 한결같은 모습이 아니라 뭔가 달라진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면 저와 여러분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변화받아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아니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로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 생활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참고하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바라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때에 눈으로 목격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이 세상의 왕으로, 세상을 구원할 왕으로만 판단하고 자기조차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됨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풍요와 물질적인 개념으로만 그 모든 것을 추구하고자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도중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잡고 이제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자리 달라고 그렇게 자리를 청탁하게 됩니다. 권력을 찾고자, 권세를 누리고자 예수님에게 이 자리를 청탁하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의 모습을 복음서로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요, 성경에 보면 심히 분이 여겼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속상했다는 것이죠. 아니, 왜 너희들만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뭐냐? 우리 또한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또한 권세를 누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심히 분이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베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성격이 참 다혈질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그 성격 다혈질 그 상황에서 야, 무슨 소라가 있냐? 제자다 해서 다 똑같은 제자인 줄 알아? 내가 누군데?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예수님의 오른팔인데,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너네들이 한 자리 차지하는 것 아니냐? 아니라 내가 가장 예수님 오른팔 역할로 국무총리를 해야 되고 아니면 비서실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소리 냈을 줄 압니다. 아무튼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저들 또한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축복됨을 추구하고자 예수님을 따랐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아니,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죽으신다고? 도저히 그럴 수 없다라고 십자가 죽음을 부인하고 맞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행하는 일을 너가 막는다고 호통을 쳤습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막았습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지금까지 생업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바쳐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죽게 되면 그동안 수고가 다 물거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기득권을 찾고자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어떤 복됨을, 어떤 풍요로움을 누렸는데 예수님께서 죽게 된다면 이제 아무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죽는 것 자체를 거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무식한 자였습니다. 가난해서 공부를 하지 못한 이유도 있을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는 공부하기 싫어서 학문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다. 아무튼 이런 일 저런 이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으나 결과적인 것은 이 베드로는 무식했다는 것이죠. 학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식만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갖추어야 할 상식도 부족한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무식하다 할지라도 인격이나 이래 상식이 갖추어지면 그래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리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활 가운데 상식이 통하면 말이 통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존재가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식하고 그리고 몰상식한 그런 인격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만 아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면 화나고 하고 싶은 말 남 의식하지 않고 그냥 말하면서 이와 같이 관계적인 부분에서도 덕을 나타내지 못한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면 그냥 화를 내면서 저주하면서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는 몰상식한 그 존재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베드로의 모습은 두려움과 비겁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참 두려움을 많이 갖고 비겁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 모습이라는 것이죠. 남들은 다 주를 따르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마지막까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친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 그 대제사장 그 뜰 앞에서 작은 어린 소녀가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지 않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극구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존재가 바로 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큰 소리쳤지만 정말 극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한순간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환경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식하였습니다. 두려움을 갖고 비겁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갖지 않은 그런 베드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큰 소리치면서 다닌 그런 제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우선 앞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갖지 않았다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 이름을 선포하며 전하는 데 쓰임받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부분 3장에 보면 제9시에 이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 안전뱅이가 된 그 불쌍한 자를 보게 됩니다. 그가 구걸하는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게 되지요. 그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다고 예수 이름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과정에서도 이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세상적인 만족을 주기 위하여 세상의 왕으로 온 줄 알고 자기 또한 세상적인 관점으로 물질의 개념으로 그 풍요를 따라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만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 전혀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한편으로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가 구걸합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물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 안전뱅이 돕는 역할함에 있어서 결코 물질로 돕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안전뱅이는 비록 물질을 추구했지만 베드로는
나에게 은과 금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을 추구하지만 물질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것을 예수 이름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를 구원받을 자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자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죠. 이 안전병이가 일어난 그 모습을 보고 주의 많은 이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웅성웅성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전했다고. 그러면서 예수의 그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새롭게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거기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5,000명이나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도로 세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복음서에서는 베드로는 무식한 자라고 상식 없는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무식한 자가 아니라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육식한 자로 그리고 또한 상식 없는 자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자로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13절 말씀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잡혀 와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학문 없는 무식한 자로 알고 있었는데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 그런 모든 것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학문이 없는 저 무식한 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리고 이후에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무식하고 상식 없는 존재였지만 사도행전에 와서 유식한 존재로 상식 있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이와 같이 성전 미문에 있는 구걸하는 그 안전병이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한 푼 달라고 했을 때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을 때 없는데 없다고 그러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나에게 가진 거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에 예수의 능력이 있기에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고 돕는 역할을 한 그 베드로의 모습 진정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존재로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 베드로는 정말 두려워하고 또 비겁한 존재라고 소개하고 있었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느 누구보다도 담대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도로 쓰임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난날 복음서에서는 대제사장 뜰 앞에서 작은 어린 소녀 앞에서도 비겁하게 자기 스승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그런 비겁자였는데 이 사도행전에 와서 오늘 본문이 있는 이 공회 이 사내들의 공회에서는요 재판을 하면서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매질할 수도 있고 한편으로 은밀하게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곳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곳에서 앞으로는 예수 이름 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당당하게 소리치면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당당하게 담대하게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나타내더라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경우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사명 감당하는 능력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으로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 완전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베드로가 복음서에 나타난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습과 판이하게 다르게 변화된 것 같이 저와 여러분 또한 변화된 모습으로 능력 있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또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이나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사명 감당한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그렇게 행동한 베드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서나 사도행전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판이하게 그의 삶을 돌아보면 이와 같은 차이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예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우리가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지, 복음서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사도행전에 속해 있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예수님 앞에 세임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큰소리치고 다짐함에 있어서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변화된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는 것이죠. 나는 어디에 속했는가? 복음서에 속한 존재인가? 사도행전에 속한 존재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판단하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사명 감당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만 바라보며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예수를 따르고 예수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가 소원하고 있다면 복음서에 나타난 그 모습 그대로일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배경 아래서 우리 또한 변화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과연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되어졌을까?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 또한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은 모습, 능력 있는 삶을 귀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오늘 4장을 읽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첫 시작은 과연 어떻게 시작되었냐? 처음도 성령이요, 마지막도 성령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행전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선 결과적으로 이 베드로의 변화는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만 변화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베드로가 변화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결심한 것으로 우리 의로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또한 인정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변화되어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부활을 보여주시고 저들로 통하여 부활한 사실을 목격토록 한 후에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 변화가 있고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발휘하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신 은혜를 증거할 수 있기에 성령을 사모하라고 성령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의해 가지고 이 예수님의 제자, 특히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마가 다락방에서 전력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함께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2장에서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 그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력 기도에 힘쓰므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 함께하신 은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은요, 현재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지난날 초대교회 당시의 성령 충만한 은혜만 이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에 있어서 현재도 계속 진행형으로 성령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한번 체험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이와 같이 변화받은 삶을 살게 되냐 하면요, 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난 뒤에 3장에 와서는 첫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장에서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게 됐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고 그 충만한 은혜를 체험한 이 베드로는 또 3장에 와서 제9시에 기도 시간을 지속적으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그 한 번의 은혜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충만한 은혜가 있었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면 결국은 성령 충만한 은혜가 식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가 식어지면 결국 우리 또한 연약한 존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힘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지속적인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령의 역사심을 삶을 통하여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은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하신 은혜로 또 전력 기도의 힘쓰므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고 그 충만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우리 삶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지키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은혜로 이와 같은 변화가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10년, 20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날 성령 충만한 은혜를 한번 체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의 삶은 점점 성화되어 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점점 더 변화되어지고 점점 더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날 성령 충만한 은혜 한번 체험한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도의 자리가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 은혜 속에 점점 더하여지는 변화된 모습과 능력 있는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복음서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 또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지난날 복음서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볼 때에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베드로의 모습, 기도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잠자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 베드로는 잠을 청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잠을 청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의 모습들은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비겁한 존재로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그렇게 크게 맹세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소리쳤지만 결국은 한계 상황에 있었을 때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뒤돌아선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지만 예수님은 성천했지만 그러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변화받아야 하고 변화되어져야 하고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와 같이 능력을 발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점점 나은 모습, 이전보다도 더욱더 능력 있는 모습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삶을 통하여 증거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손가락질 받아야 하고 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 없음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임하고 있기에 이 성령께서의 임함을 크게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전적 기도에 있을 때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앞으로 장래의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하여 우리 청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부함에 있어서도 앞서 지혜의 근본 되시고 지혜의 근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공부할 때 더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로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또한 학문을 배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 가지 생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부분 우리 주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내세적인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우리로 통하여 이 모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목적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일들을 능력 있게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더욱더 담대하게 더욱더 능력 있게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존재 복음서에서만 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이 사도행전 그러면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은 29장 계속적으로 서여져야 되기에 그 모든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증가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고 주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면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알고 있는 것으로만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진정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에 힘입어 변화된 모습,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으로 세상을 향하여 강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목적에 따라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은혜 속에 이야기심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